한번 해보고 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사관학교 있을 때는 이제 그렇게 했었거든요. 제가 주일 예배 설교한 걸 가지고 질문지를 만들어서 목장 예배 때 나눠드리고 또 이제 그 질문지를 가지고 가셔서 나눔하시고 하셨는데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본부교회 갔더니 이게 규모가 너무 커지니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주일 이제 예배 순서지에다가 이제 우리 주보에다가 그 질문지를 좀 실어드리면 뭐 굳이 저희가 유인물을 나눠드릴 필요도 없고 거기다가 이제 뭐 메모를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그렇게 되면 주일 오후에도 바로 모임이 가능해지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1번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들을 다시 찾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분깃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이 답도 알려드려야 되나요? 제가 이전에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가지고. 네. 예, 뭐 답을 말하자면 이제 먼 나라에 가서 이제 허랑방탕하게 썼다라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상 이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의 요구는 굉장히 무례한 것이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였던 겁니다. 난 아버지 필요 없어요. 나에게 필요한 건 아버지 돈이지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받은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다 씁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온 분깃들을 다 탕진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가 잃어버린 것은 재산이 아니고요,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책은 돈을 흥청망청 쓴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게 그에게는 가장 큰 데미지였던 거죠. 2번입니다. 둘째 아들은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를 다시 찾아갔습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서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으로라도 써달라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흉년이 들고 일자리를 구했는데 구해지지도 않고 그러다가 돼지 먹이는 일을 얻게 되고 그 일을 하면서도 자기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돼지의 열매라도 팔아야 되는 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했었죠. 그에게 있어서 그 일은 정말 부정한 일,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지경이었고 그 자리에 가서도 자기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더니 이런 비참한 신세까지 이르게 되더라.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 집은 품꾼도 굶어 죽진 않는데 그래서 돌아가야 되겠다.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이제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3번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아들은 이미 아버지를 배신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스스로 포기하고 깨트려 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사랑으로 맞이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매일 반복되는 삶인 것 같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울타리를 넘어가려는 시도들을 하는데 참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노릇인 거잖아요. 자녀들이 내 말대로 내 뜻대로 좀 따라주면 좋겠는데 이 조명이 왜 또 나갔죠? 오늘 여러모로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늘 그 울타리를 넘어가려는 시도들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 오전 예배 때도 늘 기도하는 내용이 그런 건데 우리는 늘 배반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가 충성스러운 자녀인 양 우리를 돌봐주시고 사실 우리도 그 사랑에 근거하니까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떠지? 일단 가서 꿇어 엎드리든 용서를 구하든 울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나에게 냉정한 분이다, 아버지는 나를 절대 받아줄 것 같지 않은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아버지가 그런 우리도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라는 전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이 신뢰 안에서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맞아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돌아옴을 축하하는 잔치까지 열어줍니다. 엄청 환대한 거예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을 신겨줍니다. 즉 이전에,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트리고 나가기 전에 누렸던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 겁니다. 분명 둘째 아들의 반성을 들었겠죠. 와서 아무 말도 안 하진 않았겠잖아요. 아들이 와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지난날의 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오로지 아들을 도로 찾았음으로 인하여서만 기뻐합니다. 나눔 1번인데요. 잘못을 저질렀으나 회개하며 돌아온 아들을 환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모습으로 만났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취소될 수 없다는 의미예요.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 내가 무언가를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그 사랑이 취소될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사랑일 테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서 찾아온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다른 무엇이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우리 신앙, 우리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그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 목장에서 함께 나눠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첫째 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에게 분노를 느낍니다. 첫째 아들은 무엇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습니까?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여러 명의 하인이 존재했던 것으로 봐서 그 집은 굉장히 부유했던 집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그 둘째가 나간 동안 둘째가 해야 될 몫까지 자기가 다 했을 것으로 보여요. 2번,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화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성실하게 섬겼음에도 자신을 위해서는 작은 잔치도 하나 벌여주신 적이 없거늘 왜 아버지의 살림을 낭비한 둘째를 위해서는 큰 잔치를 열어주냐? 이것이 그가 분노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둘을 비교해 놓고 보면 사실 큰 아들이 착한 사람인 게 맞죠. 아버지 속 썩인 것도 아니고, 그죠? 둘째는 진짜 이런, 보통 둘째가 이런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둘째는 엄청 속을 썩인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아들 입장에서 심정적으로는 그 둘째를 맞아주는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아버지의 대답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3번 보면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31절과 32절인데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러나 네 동생은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시의 문화에서요, 그 장남은 다른 동생들이 받는 분깃의 2배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과 복이 주어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 동생들은 n분의 1로 나눈다 하더라도 장자는 무조건 2배를 받도록 돼 있었던 거예요. 더 많은 재산을 받는다는 것은 그 집안을 책임지고 그 가업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의무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첫째 아들은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그 사랑과 혜택을 더 많이 누렸던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 역시도 이 하나의 비유인 거죠.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 이런 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어울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판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 그러실 수 있냐. 그에 대한 대답이 이 비유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 첫째 아들이 머물고 있었던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둘째가 내가 종으로라도 가고 싶다, 내가 종으로라도 머무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곳에 첫째 아들은 계속해서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아버지가 둘째를 엄청나게 기다렸잖아요. 그러면 그 둘째를 기다리는 모습을 첫째는 봐왔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둘째를 기다렸는지 봐왔을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가 그 둘째가 돌아왔을 때 느꼈을 그 감정과 기쁨에 공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었다면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을 다시 만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역시도 기뻐했음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정적으로의 억울함은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좀 객관적으로 보면 과연 이의 분노가, 이 첫째의 분노가 정당했냐,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이 지금 이 첫째 아들을 빗대신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종교적인 행위가 있고 열심히 있고 하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 이 하나님이 천국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너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껍데기만 여기 있는 거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이라는 곳은 단순히 내가 복받고 상받는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곳이거든요. 누리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지금 억지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왜 그 둘째한테 분노가 일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부러웠던 게 아닌가. 나도 하고 싶어, 나도 나가서 마음껏 놀고 싶어. 그런데 나는 못했어. 근데 저놈은 나가서 다 하고 왔네, 재산도 다 썼네. 근데 돌아왔는데 나랑 또 똑같은 처지가 된 거죠. 똑같이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서의 삶을 누린 게 아니고 그 역시도 몸만 여기 있었을 뿐 마음이 여기 있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매주 교회를 오죠.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죠? 주일에 하루 쉬는 날인데 주일에 와가지고 봉사해야죠. 또 주일 끝나고 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가야죠. 월요일부터 또 일과는 하루가 다시 시작이 되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 뭐 주일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뭐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고 이런 적도 없고, 주일에 예배의 자리를 지킨 적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즐기고 살았던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천국에 간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울하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정말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내가 기쁨과 만족을 느끼고 있느냐, 아니면 나도 밖에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데 지옥 갈까봐, 벌 받을까봐 억지로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은 아니냐, 이거에 대한 점검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저는 여러분들은 그 정도 수준은 이제 다 뛰어넘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에서 충분히 의미를 가지고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를 한번 살펴보면 혹시 우리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없는지, 우리가 정말 이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나눔 2번입니다. 이 비유는 세리와 죄인을 무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은혜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삐딱한 시선과 우월의식을 나무라신 것입니다. 마땅히 품어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삐딱한 마음을 품은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네, 삐딱한 마음 말씀하시기가 참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삐딱한 마음을 먹었느냐를 나누기보다는 우리가 사실 마땅히 품어야 될 사람, 마땅히 품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저 사람은 품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조건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그 사람 역시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런데 마땅히 품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거기에 어떤 조건이 끼어든 거거든요.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죠? 이것은 깨어진 세상의 일부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품고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눔 3번입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에는 첫째 아들을 향한 당부가 숨겨져 있습니다.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네 동생 일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네 동생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내가 다시 얻은 동생, 네 동생도 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 여기는 자들까지도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대상은 누구인지,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네,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품어야 될 대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 설교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면,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내가 변화됐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예수 믿기 전에도 늘 죄 짓고 살았고,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도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데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드리는 답이 있어요. 죄가 죄인 줄 알게 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요, 똑같이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죄가 죄인 줄 압니다. 물론
알면서도 넘어지지만 늘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어요. 죄가 죄인 줄 알기 때문에. 저는 그 죄에 대한 감각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것들이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그냥 단순히 마음에 찔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그것을 위한 노력들을 내가 멈추지 않고 있느냐. 결과는 다르지 않아요. 결과는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실수해요. 죄 지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 싸우고 있느냐, 저는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비유 속에서도 보면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게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 있는 거냐, 맞는 거냐.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상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꾸 그 울타리를 넘어가려고 해요. 넘어가려고. 부담스럽거든요.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 내 본능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좌절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난 이거밖에 안 되지? 예수 믿는데, 내가 장로고 권사인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왜 난 아직도 이 모습이지? 그런데 그런 좌절감, 그런 자괴감조차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증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노력을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증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온 탕자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는 말이 단순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 자리를 지킨다 라는 것에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갈등들, 그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싸움을 계속하는 그 자리까지는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 목장 모임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우리 이제 목장 편성 관련해서 한번 이 말씀은 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아마 모두가 만족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구성원뿐만 아니라 또 이후에 이제 조정되는 과정 중에서 목사님이 강하게 안 된다고 하셨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목장을 편성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잘 알고 품었으면 좋겠다. 그냥 모르는, 교회를 같이 다니고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 다른 목장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의 성도임을, 한 공동체임을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더 많이 관심 갖고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섞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우리 식당 봉사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제가 말씀드렸던 바에 또 잘 순종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또 상황마다 또 그렇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또 이유가 있겠지, 다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바꾸고 싶었는데 참았더니 쟤만 바꿨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내 수준에서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고 또 그분은 그분의 사정이 있었겠구나,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몫을 감당한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또 제가 볼 때 이 목장 처음에는 이제 낯설어서 막 어렵다고 하시는데 한 10년 지나면요, 그때 가서 바꾸자고 하면 또 뭐라고 하실 거예요. 10년까지 가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마음 같아서는 그 반편성하는 것처럼 매년 좀 바꾸면 한 10년 하고 나면 성도를 다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럼 저를 진짜 싫어하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뭐 그 내용들은 조금 더 고민해볼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새롭게 맺어진 목장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더 많이 알고 더 사랑하고 이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목장 리더들, 이제 우리 목자분들을 사실은 뭐 제가 동의를 구하고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그냥 이전 목자님들을 그냥 돌려버린, 그냥 그 안에서 나눈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올해 안 하는데, 아니면 나는 원래 그 전 목장에서 돌아가면서 하기로 해가지고 내 차례가 된 건데 목장이 섞여서,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 목장 리더분들께는 참 죄송하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그 자리를 기꺼이 섬겨 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혹 그렇지 않고 목장마다도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뭐 돌아가면서 우리가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가 도우면서 채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1년마다 돌아가셔도 좋고, 제가 본부 있을 때는 2달마다 돌아가신 구역도 있었어요. 예. 한 목장에서 1년에 6분이 이제 목장 리더를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이러라 저러라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안에서 다 상황과 형편들이 있으시니까 좀 잘 배려하시면서, 나 못해, 그러니까 목장 리더가 세워져 있으니까 내가 못하고 버팅기면 난 안 할 거야,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서로가 서로의 형편을 좀 돌보시면서 좀 배려하시는, 그렇게 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목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도 기도하겠고요. 또 우리 세워지신 목자분들을 위해서 저도 부족하지만 열심히 돕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모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후에 우리 목장별로 오늘 요 나눔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지고 좀 나눠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목장원들이 적거나 너무 조금 오신 분들은 그 목장 리더분들끼리 모이셔가지고 나눔하시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